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우리 신약 성경 빌립보서 1장의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인데요, 새 번역이 아닌 개역 개정으로 우리 함께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역 개정 버전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서로 교독하시고 마지막 26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들 사이에 깨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6절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여러분에게는요 평소 존경하는 혹시 인물이 계십니까? 존경하는 인물. 여기서 이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인격이나 사상, 또 그 사람의 행위 따위를 받들어 공경하는 것이라고 사전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인물, 우리가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 보통 우리는 존경하는 인물들을 누구를 꼽습니까? 우리가 자주 어릴 때 보았던 위인전의 또 위대한 인물들을 우리가 꼽기도 하였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당시에 아주 유명한 아주 뛰어난 경제인이든 정치인이든 문화인이든 유명한 사람들을 우리가 존경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존경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분이 있습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오늘에 이르기까지 늘 언제나 이 존경함은 빠지지 않는 제 삶의 중요한 두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네, 사진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도 제가 존경을 하지만 사진이 없습니까? 네,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딱 떠야 되는데 누구시냐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이십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저는 인간적으로 또 모든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모든 면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목사님이시고 또 어머니는 또 사모로서 또 각 가정에서 교회에서 그 역할을 잘 감당해 주셨고, 어린 시절 시골 교회를 담당하시고 또 도시로 나와서 개척교회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삶의 여정들이 있었지만 그 안에서 우리 삼형제를 정말로 믿음 가운데 잘 키워내셨던 그 부모님이 저는 제 삶의 가장 큰 이제 떴네요. 두 분입니다. 닮았죠? 아버지랑요. 어머니랑 조금 닮았으면 더 좋았을 것을 그런 아쉬움이 있지만 저희 어머니 아버지이십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사실은 참 저희 삼형제를 키우시고 또 아버지의 목회를 또 함께 도우시면서 지금까지 사실 어쩌면 고생하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나중에 저녁에 저희 집에 오시기로 했거든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어제 아주 좀 이렇게 잠깐 접촉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저희 집에 아이가 4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4명을 케어해야 하는 그 아들을 불쌍히 여겨서 이 상경을 하시어 우리 아이들을 돌봐주시겠다고 오늘 저녁에 또 오시기로 했습니다. 커서도 이렇게 부모님을 고생시키는 이 첫째 장남인데요,
제가 오히려 효를 드려야 되는데 불효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생각이 듭니다. 어머니도 어머니대로 참 존경하고요, 또 아버지는 또 아버지대로 참 존경합니다. 아버지로서 인간적으로 존경하고, 또 저보다 먼저 또 이 길을 걸어가신 또 목회자, 선배 목회자이시기 때문에 저는 이 아버지를 가장 존경하고 제 삶의 멘토로 삼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이 존경이라고 하는 단어,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 각자의 삶 가운데 그렇게 존경할 수 있는 인물들이 다 계신 줄로 아는데, 우리는 그들의 인생의 발자취나 또 지나온 그들의 삶의 행적들, 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품이나 가치관, 그들이 쌓은 모든 삶의 궤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분들의 삶을 인정하고 또 존경하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람을 존경하다 보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러다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그 사람의 말투나 행동이나 그 사람이 가진 가치관이나 정체성이나 또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향과 궤적들을 닮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존경한다는 것은요, 이 존경은 동경을 낳고요, 이 동경은 갈망을 낳고, 이 갈망은 결국 닮아감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이 빌립보서의 화자, 빌립보서를 쓴 우리 사도 바울은요, 당대의 모든 이 복음의 증거자, 또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기에 손색이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모든 믿는 자들이 나도 저 바울과 같이 좀 살아보고 싶다, 나도 바울과 같이 저런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고 싶다, 나의 워너비, 나는 저와 같이 살아가고 싶어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롤 모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사도 바울이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남기는 이 진솔한 편지의 이 고백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정말 자신의 삶이 어떠한 모양과 모습과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를 그들과 나누며 다시 한번 자신의 삶에 대한 매력을 저는 이 빌립보서의 말씀이 어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대하면서 이 사도 바울이 걸어갔던 그 삶의 여정 속에서 어찌하여 이 인물이, 이 인생이 당대의 모든 복음과 교회 가운데 존경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그 삶의 비밀을 살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빌립보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바울이 썼고요, 특별히 이 빌립보서는요, 바울이 감옥에 투옥이 되어 있을 때 썼던 서신으로 우리 옥중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옥중 서신에는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또 빌레몬서, 이렇게 4가지의 서신이 있는데요, 이 로마의 감옥에서 언제 또 어떻게 이 자신의 생이 마감될지 모르는, 어떻게 보면 삶에 있어서 가장 긴박한 상황 속에서요, 이 바울이 남기고 있는 이 빌립보서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빌립보서의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요,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 짧은 서신에서 기쁨이라는 단어만 5번이 등장하고요, 기뻐하라라고 하는 이 명령형 동사는요, 총 11번씩이나 사용될 정도로 이 빌립보서는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명에 걸맞는, 정말 이 내용 안에는, 말씀 안에는 이 기쁨의 이야기들이 많이 충만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편지는 옥중 서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감옥과 기쁨이요, 죽음과 기쁨, 절망과 기쁨은 이 본질상 서로 함께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지금 이 편지에서 자신은 기쁘다,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너희들 또한 기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에 낙심하고 슬픔 중에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도 낙심하지 말고 슬퍼하지 말고 도리어 그 자리에서 기뻐할 것을 권면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과는 전혀 조화롭지 못한 이 바울의 고백과 권면의 이유가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한번 다시 읽도록 합시다. 20절과 21절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 순간 마음에 부담감이 드시는 성도님들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주를 위하여 죽으십시오, 두 글자로 무엇입니까? 순교하십시오 라고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삶과 죽음이라는 일생일대의 중요한 기로 앞에서 이 죽음을 대하는 사도 바울의 삶의 방식과 그 태도를 우리가 함께 한번 주목해 보자는 겁니다. 어찌하여 이 바울이라는 인물은 이 삶과 죽음의 경계 앞에서 위기 가운데서도 이렇게 담대함으로 죽음에 관하여 이야기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 서두에 이런 표현이 있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바울은요 지금 끼어 있는 겁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그 인생의 중차대한 상황 사이에 끼어 있는 것입니다. 인생의 중요한 그 문제 사이에 끼인 바울은요 이 죽음에 대한 자신의 두 가지의 입장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이 죽음은 바울에게 있어서 유익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말처럼 여러분, 정말 죽음이 유익합니까? 그것이 만약 유익하다면 우리는 오늘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겠네요. 그렇죠? 근데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을 피하기 위하여, 죽음을 늦추기 위하여, 아니요, 이 죽음을 멀리하여 이 땅 가운데 아주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기 위하여 오늘도 세상 가운데 수많은 인생들은 아등바등 최선을 다하여 살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 고백과는 전혀 반대되는 모습이죠.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또한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이 취하는 그들의 태도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자신은 죽음이 유익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이런 부분 표현이 있습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바울이 죽음을 유익하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다. 바울이요 죽음을 유익하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이 말씀에서 전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이 영생,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본향으로 들어가는 하나의 관문에 지나지 않음을 바울은 믿었기 때문에 이 죽음이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했다는 겁니다. 죽음을 통과하여야만이, 죽음을 지나서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들의 소원, 소망, 열망, 갈망, 희망, 하나님의 나라, 그곳은 죽음으로 들어가는 곳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죽는 것은 그렇게 두렵거나 슬퍼할 일이 아님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유익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면서 겪어야 했던 육신의 고통, 현재 투옥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 또한 이 안에는 포함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생긴 모든 마음의 상처들, 또 견디기 힘든 수많은 시련을 이제 둘둘 털어버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더 이상 눈물도 고통도 아픔도 슬픔도 없는 영원한 우리의 본향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우리는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죽음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만 약속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이 확고한 믿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울에게 있어서 죽음은 이 땅에서의 모든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 품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것이기에 참으로 유익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분명 자신에게 유익한 것이죠. 지난 금토주일 참 공교롭게도 이 세 분의 모든 장례식을 제가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이 바울의 고백이 정말로 실제인 것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모두 떠나보내는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어머니들은 믿음 가운데 소천하셨고, 그 소천하신 어머니를 바라보는 모든 유족들의 마음과 표정은 슬픔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확신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장례식장을 가면 참 그런 것을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성도로서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가 죽음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믿지 않는 자들의 장례식은 어떻습니까? 곡소리가 퍼져나죠.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것이라는 영원한 이별에 대한 슬픔으로 깊은 낙심과 슬픔에 사무치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믿는 자들의 장례는 그렇지 않음을 늘 이 장례 가운데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이 실제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현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또 반대로 바울은 또 다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데요, 바울은 그런 자신을 위한 유익을 위해서 이 감옥에서 이 순간 자기는 죽음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는 것입니다. 이게 또 무슨 말일까요? 이 복음의 사명자로서 죽음에 관한 이 바울의 자신의 두 번째 입장은 아직은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죽음에 대한 입장은 죽음은 유익하다는 것이었는데, 두 번째 죽음에 관한 지금 현재 자신의 입장은 아직은 죽을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직은 내가 이 땅에서의 모든 고단함을 마치고 주님 품의 안식을 누릴 때가 아니다. 아직까지 이 땅에서 내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2절과 24절의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여기서 너희는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더 넓게는 모든 초대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신의 삶에 자신만의 유익을 위한 것으로 살아가지 않으려 합니다. 그는 지금 자신의 안위나 자신의 평안이나 자신의 샬롬보다 지금 자신이 돌아보아야 할, 가깝게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또 모든 복음 전도를 통해서 세웠던 아시아와 유럽의 모든 교회들, 그리고 앞으로 여전히 이 복음을 들어야 할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나는 지금 죽을 수 없다, 그 때가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 투옥의 현장에서 앞으로 어떻게 자신의 삶이 결정될지 모르는 일생일대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 앞에서 생명을 구하고 있습니다. 이 생명을 구하는 것, 이것은 생명을 구걸하는 것이랑은 전혀 다른 것이죠. 생명을 구걸하는 것은요, 어떠한 것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그 생명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생명을 구한다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닌,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나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위함이 아닌 바로 자신을 필요로 하는 다른 누군가를 위하여 뻔히 보이는 그 복음의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사명자의 길을 다시 걷기를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관한 명언 중에요, 이런 명언이 있더라고요.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가 가장 올바르게 살아갈 준비가 되었을 때이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사람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을 때가 가장 올바르게 살아갈 준비가 되었을 때다. 이 말이 아마 오늘 이 바울과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말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를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받지 않습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복음을 믿고 복음의 말씀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에는 늘 언제나 위험과 위협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죽게 될까봐 노심초사하며 그래도 이 복음, 이 믿음을 버릴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의 귀한 삶을 지켜 나아가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 바울의 고백을 지금 편지로 받아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감격스러울까요? 감옥에 갇힌 자로 고난받는 자신보다도 먼저 그들을 생각했던 바울, 자신이 살아야 할 이유가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를 위한 것이고, 이러한 간절한 소망을 하나님은 들으시고 반드시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은 너희 교회를, 너희 성도를 다시 만나게 하실 것이라는 이 확신에 찬 바울의 고백을 듣는, 읽었던 빌립보 교회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사모한다고 말하는 이 편지는 걱정과 염려, 핍박과 고난과 죽음의 위기 속에서 살아가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기에 충분하였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보여준 바울의 삶과 행적, 그 모든 신선한 고백은 그들로부터 존경받기에 충분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또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듯이 바울은요 참으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초대교회 역사 가운데 위대한 업적을 남긴 정말 전무후무한 복음의 증거자, 전도자, 선교사, 귀한 교회의 지도자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는 오늘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고 싶지 않습니다. 분명 그는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집안의 배경도 좋았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던, 소위 말해서 아주 뛰어난 스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바울을 집중해서 그렇지 기록되지 않은 수많은 당대의 유대인들이요, 이 바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지혜와 지식과 학문을 겸비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울도 고백하죠. 사도행전 14장에서 이 바나바와 자신을요 제우스와 헤르메스, 스스와 허메라고 이야기하며 칭송했던 장면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너희들과 똑같은 성정을 가진 자라고 이야기했답니다. 바울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의 눈에는 특별해 보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다 그렇고 사도 바울의 모든 행적을 기록한 서신서들을 다 살펴보면 우리는 왠지 모를 익숙함을 느낍니다. 누구에게서요? 바울에게서 말입니다. 바울이 하는 모든 말, 바울이 행했던 모든 행동, 바울이 가졌던 생각과 삶의 모든 궤적들이 그 하나하나가 왠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군가를 연상시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바로 누구시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순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는지를 자신의 삶으로 친히 보여주신 우리의 삶의 유일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지금 이 바울의 삶의 모습 속에서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특별하게 느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라는 그 한 사람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의 삶의 어떠한 모양들이 특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그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그것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된다는 기쁜 소식, 진리,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은요, 바로 이 복음을 복음되게 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요,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시기 위해 친히 십자가를 지셨고 또한 부활하셨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전적인 순종과 또 온전한 희생으로 얻어진 세상 가장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이 복음을 먼저 받은 자로서 이 복음의 진리를 온전히 따르고 믿었던 바울은 귀한 복음의 말씀을 열방에 전하는 사명자였던 이 바울은요, 주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주와 복음을 위해 자신의 것을 온전히 드리는 희생의 삶을 결코 마다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가 사랑하는 주님의 삶의 모습이었고, 그것이 복음의 사명이자 그것이 복음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철저한 순종과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세워진 이 복음은요, 이내 이 복음을 듣고 산을 넘는 자들의 그 발길을 통하여 모든 복음의 생명과 회복과 위로와 평강이 필요한 자들에게 흘러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목적이 바로 그것 때문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한, 그들의 죄 용서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목적과 관심은 오직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저 영혼들에게, 저 세상을 향하여 여전히 죄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복음 안에서 그것을 깨달았거든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중을,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던 바울은요, 죽음이라는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안위를 위해서, 나의 평안을 위해서, 나의 샬롬을 위해서 나는 죽음을 택하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생명을 구하며 나 자신이 아닌 바로 저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 삶을 내어놓는 위대한 삶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모든 삶의 행적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습니다. 그가 너무나도 사랑했던 예수님, 자신의 생명을 주기까지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울은 닮았던 것입니다. 자신보다 이웃을 더 사랑하기 위해 현재 당하는 고난과 시련의 모든 아픔을 그들을 위해 견뎌내는 것, 이것이 바로 바울이 자신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삶을 살아내는 방식이었고요,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 예수님의 스토리 속에 자신의 삶의 스토리를 참여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 살아낸 복음의 삶의 행적은 세상 가운데 선한 복음의 영향력이 되어서, 여러분 1장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죠. 교회 안에도 그러한 사도 바울의 귀한 삶의 고백과 그 복음의 놀라운 사역을 통하여서 그 교회 안에도 지금 이 복음의 선순환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서 바울에게로, 또 이 바울에게서 이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로 이 복음이 온전케 되는 복음의 확장이 지금 그들 안에서, 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따라 복음을 살아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의 삶을 통하여 그 복음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선한 능력, 이러한 선순환이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복음의 선한 능력과 역사가요,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은혜샘물교회와 또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목장 공동체 안에서 놀라운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칼빈은요, 기독교 강요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움으로 바라보지 않고 죽음 뒤에 오는 생명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로 죽음을 쉽게 정복한다.
믿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움으로 바라보지 않고 죽음 뒤에 오는 생명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로 죽음을 쉽게 정복한다. 저는 칼빈의 이 고백이 세상 가운데 숱한 고난과 역경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물론 이 말씀이 선포되고 또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믿음으로 결단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삶의 환경이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구할 것은요, 우리가 속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을 일반적인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는 간절히 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그것입니다. 바울의 투옥은요,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었지만 그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복음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바라볼 때 바울 자신에게는 이 복음의 사명자로서의 사명감을 더욱 굳건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이 교회들에게는 더욱 한 마음과 한 뜻이 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 바울의 매임은 도리어 또 다른 복음의 진전을 가져왔음을, 믿음의 진보를 가져왔음을 말씀은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투옥이 일궈낸 이 믿음의 진보, 복음의 진보라는 이 말처럼 역설적인 것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역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의 매임도 그렇고요, 복음의 핵심 사건인 십자가의 사건도요, 바로 그 역설을 통해 이루어낸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사건이었습니다. 죽어야만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게 되는 이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되는 복음의 능력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모든 교회 성도들, 모든 초대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받아 누리며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고백과 같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더욱 주를 닮아 가도록 애써야 하겠습니다. 말이나 행실에서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주를 닮은 자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며 천국 소망을 품으며 이 현재를 살아갈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온전히 회복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하심임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속에 그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이 복음의 은혜의 능력의 이야기들로 가득 채워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 함께 한번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이 현재를,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특별히 복음을 받아 누리며 복음을 믿으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의 삶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칼빈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믿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움으로 바라보지 않고 죽음 뒤에 오는 생명을 바라봄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로 죽음을 쉽게 정복한다고 했던 이 말이 나의 삶의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내 삶이 세상을 닮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세상의 사람들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되려 세상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며 나타내며 세상이 우리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따라오게 만드는 복음의 선한 능력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하나님의 복음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한번 우리의 자신의 삶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온전히 드리며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